구약성경 820쪽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제 뉴욕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해외 한인 장로회 우리 총회장이신 김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산자들의 땅에서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우리 이린호 목사님 아름답게 섬기시는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잔치를 베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또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참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참 이런 기회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아도요, 언제나 예수님 하면 우리가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예수님 말씀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면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여오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도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와 보니까 참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유럽은 복음의 1세대 주자들 아닙니까?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 그러한 1세대 주자들인데 유럽의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쇠퇴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목격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런 유럽에서
점차적으로 복음의 열기가 식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우리 이리노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참 마음속에 잔잔한 은혜의 물결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영감이 있으면서도 깊이 마음을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찬양, 참 이런 찬양이 흘러가서 여기에서부터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가서 이 밀라노를 덮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꿈을 꾸니까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뉴욕 예일 장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예일대학 나오셨냐고 그래요. 예일대학 근데 저는 예일대학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님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미국 선교사가 장날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예수를 믿어버리신 거예요. 참 믿음이 좋으셨다 생각이 되어져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들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 할아버님이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그 당시에는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신데 또 장로의 신학을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저는 이제 3대째 이제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님 목회하시고 아버님 목회하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딱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구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그거 배웠어요. 2세대에 걸쳐서 할아버님 목회하시는 거, 아버님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어렸지만은 보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였어요. 사람이 주인이 될 때는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22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고백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막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 마음속에는 마치 우레소리와 같이 가슴을 팍 파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내가 I will establish my church on this foundation.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I will establish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는 이 꿈을 방해하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음부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친히 승리하게 하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해질 때 수많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22년이란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일, 줄여서 예일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높이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지금 뉴욕 예일 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가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성장해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3번 집회가 있죠. 한번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이 부흥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뉴욕에서 여기까지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결심을 하고 이 3시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내가 모든 밭의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다 팔고 그 보화를 얻었던 것처럼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2번째로 하고 이 은혜 받는데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산자들의 땅에서, 이 산자들의 땅에서, 이거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시고요.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고 말씀을 하죠.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 얘기죠. 육신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산자들의 땅에서, 자,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 1절 보세요. 1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2번째,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서움이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오고 있는가 하면은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가 있어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내 살을 먹으려고, 마치
짐승이 삼키려고, 약한 짐승을 삼키려고 무서운 짐승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산자들의 땅에서 또 무슨 일이 있는지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전히 태연하리라.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긴박한 상황이 전쟁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러한 문제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 지금 1절, 2절, 3절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분, 다윗 그러면은 골리앗을 쳐부순 분,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급한 상황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산자들의 땅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은 이 배경은 어느 때인가, 다윗 왕이 어느 때에 지금 이러한 시를 썼는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쳐들어왔을 때 쓴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에 나타나는 얘기인데, 자, 우리 긴 얘기 다 줄이고요.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들이 무슨 고소할 것, 송사할 것, 억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대문 앞에서 압살롬이 딱 맡고 있다가,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딱 맡고 있다가, 이 나라에는 당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누가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당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절을 하려고 하면 왜 이러시냐고 다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도둑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 내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으면 갚아야지. 그런데 헤브론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던지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감람산으로 피신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때 그것보다 더 아픈 거 없어요.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아들의 편에 붙어서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세워놓은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는 그래도 젊기라도 했죠. 지금은 나이가 늙었다고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아들의 배반, 굽신거리던 신하들의 배반, 하루아침에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배반자 편에 서고 자기를 향하여서 마치 짐승이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삼키러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자의 땅에서 그가 뭘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원망과 우리에게는 분노와 우리에게는 좌절감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찰 텐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13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못했다면 정말 그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산자들의 땅은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든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죠. 세상에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요. 신체적으로도 아픈 사람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아픈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아픈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의 아픔이 있고 여자의 아픔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아픔도 있고 청소년의 아픔도 있습니다. 청년의 아픔도 있고 장년의 아픔도 있고 노년의 아픔도 있어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더 아프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안경을 씌워주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열등감, 피해의식, 절망의식,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지면 이것도 체질화가 되어져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안경을 끼고는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였어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고난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이것을 부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에 자기 자신도 미워지고 남도 미워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되게 해주면서 왜 나는 안 되게 합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마저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이러한 갈등을 풀어드려야 될까? 목회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한 큰 고민이었습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곳, 일을 많이 해요. 평균 12시간,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교포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 저 성도들의 상처를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이 시편 27편 말씀이었어요. 다윗을 보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나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품어야 되는구나.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에 고통이 있어야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아프지 않고서는 성숙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성숙시키는 도구였구나.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더 크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이구나.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셨어요. 그때 어떤 젊은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이웨이에서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에게는 어린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갔더니 이 부인이 막 울면서 나도 데리고 가라, 나도 데리고 가라, 당신만 가면은 내가 어떻게 사냐고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울고 있고. 제가 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부목사가, 아직 목회 경험이 없는 부목사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등에 식은땀만 나는 거예요. 계속 이 부인은 나도 데리고 가라, 나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울고 있죠. 그때 저를 도와준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날 봐, 나도 살았잖아. 그 말씀 한마디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딸이 하나 있었고 뱃속에도 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6.25 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바느질을 하면서 이 두 딸을 잘 키우셨어요. 믿음으로 정말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다 대학까지 졸업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그러한 가정에 다 출가시키시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날 봐, 나도 살았잖아. 그런데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부목사 시절에 이제 갓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고 있을 때 날 봐, 나도 살았잖아.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아픔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아픔을 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답사해보고 간 사람 없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날 봐, 나도 살았잖아. 딱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것이 4절에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산자의 땅, 산자들의 땅,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배신이 있고 거기에는 원수들이 삼키려고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단 한 가지,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품에 거하는 나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활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될 일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주님 품에 가시면서 산자들의 땅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내일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두렵고 무섭지만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꼭 붙잡자고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 입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 이러한 아픔의 때 입이 참 중요해요. 오늘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오게 되어지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내 생명이 아무리 위태한 경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죽겠다 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너무 죽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좋아 죽겠다. 좋은 건데 왜 죽어요? 좋아 죽겠다. 맛있는 음식 먹고도 맛있어 죽겠다.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을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두워도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깊은 탄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 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입술에 고백하는 것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의 시각은 부정적이 되어 있고 우리의 깊은 내면은 너무나도 깊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리고 좌절감에 쌓여있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이 고백을 하는 것도요, 그것도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우리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미국에 있으면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요, 미국에 있는 분들보다 많이 날씬하신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은요, 하여간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지, 네.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요, 엘리베이터도 막 좁고요. 근데 미국은 엘리베이터도 크지요. 뭐 집도 크죠. 다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음껏 드셔요. 네, 그래서 마음껏 드셔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도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커요. 하여간 커요. 아, 제가 여기 와서 이린호 목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큰지 제가 이린호 목사님에 비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린호 목사님 날씬하시고. 제 아내는 그래도요, 미국에서는 날씬한 편인데 우리 사모님을 보니까 아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하여간 미국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크다가 보니까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있다가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딱 결심하면 그때부터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그때부터 더 맛있는 것이 더 눈에 띈다는 거. 다이어트 한다고 딱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피자를 다 사서 냄새가 기가 막힌 피자를 가지고 오늘만 먹어. 보통 그때 다가오는 유혹이 오늘만 한 번만. 그래 알았다. 한 번만 하면 그때부터 실패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만 한 번만. 근데 잘 이겼어요. 내가 3주만 딱 결심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3주를 다 결심하고 이겼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이 힘든 거지 3주를 딱 결심을 하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활이 발전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되네. 그러니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습관을 고쳐나가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번 우리가 한 3주 동안은 한번 여호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겠다. 한숨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반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집에도 한번 써붙여 놓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체질이 되어지면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산자의 땅, 별일 다 있는 것이 산자의 땅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집회를 나가거나 이런 훈련을 시키게 될 때에 이런 훈련을 한 분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너무 낙심하고 있던 분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6장 얘기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 억울하게 매 맞고 수갑에 차 있는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받고 온 집안이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자를 매인 것에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요, 수요일 저녁은 막 소리내어서 기도하게 하고요, 새벽 기도 때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급해서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급한 사람이 점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정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무서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여 내 얼굴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저는 이 9절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저는 똑같이 기도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막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 만나 주실 거예요. 2013년 1월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우리 뉴욕 지역에 한 400여 교회가 있는데 뉴욕 지역의 400여 교회의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협의회 일 때문에 한국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 교협 회장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설교를 어레인지를 했는데 저는 그냥 어레인지 해주시는 분을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저기 전라남도 고흥이라고 하는 곳을 거기에 설교 어레인지를 해놨다고 다녀오시래요. 난생 처음 가는 길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록도라고 나환자들이 있는 그 소록도와 가까운 곳이 고흥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낮 예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는 7시인데 또 다른 교회에서 저녁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로호라고 하는 우주 발사체를 지금 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2번 실패를 했어요. 지금 고흥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거기 들러보겠습니까? 가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로 고흥이 나로도가 있는 곳이고, 나로호라고 하는 우주 그 위성에 올라가는 우주 발사체를 쏘는 곳이 나로도에서 쏘기 때문에 나로호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전혀 모르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 갔는데 바로 그 수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뚝교회 목사님인데 그 길뚝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는 못 올라가고요. 그 발사체에는 못 올라가고 그 밑에는 모형으로 된 그 발사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왠지 내 마음속에 지금 2번 실패했지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이번에 성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팍 생기는데, 와, 실패하면 완전히 이거는 영역 없는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데, 자, 목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는요,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스포츠 강국, 문화 강국, 이제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제 우주에도 강국이 되어서 전 세계에 이 강국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제 그 길두교회 목사님이 이번 꼭 성공할 것 같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그 고흥군 군수하고 조창기도회가 있는데 길뚝교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셨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꼭 성공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월요일 날. 그러니 계속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미국에 있었고 저는 혼자 한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니 제 아내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국에서 제 남편이 영감 없는, 영역 없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그저 앉아도 기도, 하나님 이번에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식사하면서도 하나님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지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저녁 예배 설교하기 전에 저희 삼천대기 대구에 있었는데 그걸 TV를 통해서 그날 수요일 날 이제 그 중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서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종의 얼굴을 좀 하나님 좀 살펴달라고, 이 종의 기도를 숨기지 마시고 이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오후쯤 되니까 위성이 궤도에 쫙 진입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그런 그 흥분이 없죠, 그죠? 남의 얘기니까. 그러나 저는요, 그날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그렇구나. 이게 남의 얘기가 되면은 감동이 적어도 내 얘기가 되어지면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을 내가 믿었도다. 고백이 나오는 거야. 고백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의 수고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확신이 마음속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고흥에 전화를 해서 잘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고흥에 있는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찌됐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로호가 발사하기 전에 그 모형 발사체에서 기도하신 분은 전 세계에서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다만은 실패했더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참,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많고 한평생 살아오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많았지만 제 인생에는 가장 잊혀지지 않는 응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그를 찾는 사람, 그의 얼굴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이 기도의 체험 없이는 신앙생활이 깊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참 흔들리기 쉬워요.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자의 땅의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기도의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은 사람은 내 평생에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 주님 품에 사는 것, 주님 품 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 믿으면서 사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선포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14절을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너는 이라고 바뀌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 되심을, 구원 되심을, 생명의 능력 되심을,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복이 된 이 은혜를,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집회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카톡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좋은 글을 보내주곤 하세요. 그 글에서 제가 읽은 글입니다. 2010년 4월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 피고 A양 16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 그 전해 가을부터 14건의 절도와 폭행,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소년법정에서 선 경력이 있는
무서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인. 자, 이 16세 된 소년 법정에 섰습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는데 그 전에도 14건의 절도와 폭행이 있어요. 부장판사, 이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두렵죠. 어떤 벌이 떨어질까? 무서운 벌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피고는 일어나 잔뜩 움츠린 어깨를 펴고 일어납니다. 날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깜짝 놀라요. 부장판사가 그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소녀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하지 못한 얘기지만 부장판사가 얘기하니까 머뭇거리다가 입을 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자, 내 말을 크게 따라해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부장판사는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하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A양은 원래 반에서 성적이 상위권이었다고 합니다. 간호원이 되기를 꿈꿨던 발랄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부터 삶이 급속도로 바뀌어집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이 당한 이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의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어집니다.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죄책감, 여기에서 시달리던 A양은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가해자인가? 아니다. 이렇게 삶이 망가질 줄 알았다면 누가 쉽게 이 아이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 이 아이의 잘못이 뭡니까? 지금 자존감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법대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 손을 뻗습니다. 잡아주었습니다. 마음 같으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다. 그러나 이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손을 꽉 잡아줍니다. A양이 펑펑 웁니다. 그 법정에 있던 관계자들도 울고 그의 어머니도 엉엉 웁니다. 저는 이 이야기 김귀옥 부장판사 이야기인데요. 어느 성도님이 제 카톡에 이렇게 보내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이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산자의 땅, 참 산자의 땅에는 참 별일들이 다 있어요. 두려움, 무서움, 원수, 전쟁과 같은 그런 삶.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이 첫 시간에 꼭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또 산자의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 바로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만 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언제나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복이 되게 하신 것은, 나를 복받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밀라노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복으로 밀라노를 복되게 하고 이태리를 복되게 하고 세계를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자주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한번, 처음 만난 만남이지만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응원을 하면은요, 응원 구호를 하면은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이 구호를 자주 해요. 그것은 중령을 제대한 분이, 예편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구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딱 가르쳐 주시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주먹을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밀면서 하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빛할 때 딱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딱 뒤로 가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면, 능력할 때 딱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생산을 해내서 축복 생산 공장, 밀라노 한인교회 축복 생산 공장, 축복을 막 여기는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막 여기서 막 축복이 막 생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축복을 생산하고 이게 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 생산 공장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밀라노 한인교회는 축복 생산 공장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 생산 공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하자 뭔지 아시죠?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아하자. 이런 구호를 한번, 좀 길지만은 제가 보니까요, 이 보통 영적인 그 SQ가, IQ가 아니라 SQ가 아주 보통 높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스피리추얼 코션트. 영적 지수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처음에 빛, 구원, 생명의 능력. 시편 27편 1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빛, 구원, 생명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다시 뒤로 딱 와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딱 뒤로 와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다음 딱 뒤로 와서 축복 생산 공장, 딱 뒤로 밀라노 한인 교회, 딱 뒤로 와서 아하자가 어렵죠. 아하자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한번 해보십시다. 하면은 또 될 것 같아요.
자, 준비하셨죠? 예, 큰 소리로. 구원은 크게, 우리 십자가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것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축복 생산 공장 밀라노 한인 교회 아하. 자, 이야, 한 번 했는데 어쩜 이렇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한 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을 만나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딱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능력이십니다. 축복 생산 공장 밀라노 한인 교회. 자, 그럼 그거 뭐야? 궁금하면은 내일 와. 궁금하면 내일 와. 우리 다시 한번 하죠. 예.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진짜 훌륭하세요. 예. SQ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부터 시작.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축복 생산 공장 밀라노 한인 교회 아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품에 한번, 예, 어떤 산자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무서움이 있어도, 어떤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내 생명을 삼키려고 해도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한다. 짧게 줄이면 주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습니다.